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강해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1장 지난주에 이어서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 변화되자.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변화되자. 자, 마가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시 복음 앞에 내려놓자. 그리고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변화되자. 복음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세 번째 강의를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복음을 믿으시나요? 그에 앞서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이 역사에 복음이라는 것을 시작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시작하셨을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다고, 복음이 왜 필요하길래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다른 것 다 관두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을까요?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복음을 믿으라?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한 말씀에 그 사람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얼마나 그렇게 좋길래 배와 그물을 버려둘 만큼 좋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부에게서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거기서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야 더 큰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식 공부시킬 수도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배가 있어야, 그물이 있어야 옷도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복음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변화 때문입니다. 변화.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더 그물질을 열심히 해서, 더 우리가 업으로서 기술을 익혀서 더 많은 고기를 잡으면 집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집으로,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갈 수 있겠고, 배기량을 좀 더 큰 자동차로 바꿀 수도 있겠고, 더 좋은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겠고, 국수 먹던 것을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겠고, 뭔가 삶의 질이 조금 더 개선될 수는 있을지라도, 애들 교육은 얼마든지 더 좋은 학교로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로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삶이 지금보다 약간 더 개선될 뿐이지,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뿐이지,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자동차로 좀 더 편한 옷을 입고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뭔가 다른 사람들 못 쓰는 것을 내가 좀 더 쓸 수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나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으로는 될 것 같으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체인지, 변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 지금보다 좀 더 편리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구닥다리 핸드폰에서 좋은 핸드폰으로 바꾸는 것, 그렇게 해서 새롭게 바꿔보는 것, 그래서 좀 더 삶의 질을 개선시켜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체인지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추구하는 것은 익스체인지입니다. 익스체인지는 뭐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익스체인지가 뭐예요? 환율, 이 환전하는 것을 익스체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낡은 것을 약간 개선시켜서 칠을 번들하게 해가지고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익스체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익스체인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의 변화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그 무엇이 없습니다. 아멘. 돈 몇 푼 던져준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바뀐다고, 승진한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일찍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더 일찍 믿으면 더 오랫동안 변화된 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옛 성품 그대로 있는데 약간 덧칠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교환하는 것입니다. 익스체인지, 아예 교환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된 소식.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돈 몇 푼 주고 간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마운 분인 줄로 알고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가난하든 부하든 못 배웠든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그 밑에서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해줘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이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익숙하게 다니게 되고 복음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복된 소식.
그런 복음을 여러분의 귀에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27절에도 다 놀랐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정말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놀랍게 바꿉니다. 놀랍게 윤택하게 합니다. 놀랍게 평안하게 합니다. 놀랍게 용감하게 만듭니다. 놀랍게 새 힘을 주십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밤에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이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참 놀라운 소식인데요, 오늘 본문에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저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가 복음이 시작된 장소라는 데서 참 놀랍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이 아니고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적어도 예수님이 몇 년간 사셨나요? 30년간 사셨습니다. 가장 익숙한 동네, 예수님이 30년간 사셨던 고향. 그러면 원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느냐? 나사렛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죠. 복음을 전해도 나사렛에서 먼저 전하시는 것이 맞고, 가르치시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나사렛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왜? 30년간 예수님이 몸담고 살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청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을까? 예수님의 복음 전도가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을까? 자, 오늘 저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예언 때문입니다. 예언.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자, 마가복음으로 좀 부족하면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 되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자, 거기 보면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버나움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자, 나사렛을 떠났다는 말이 나오죠. 떠나,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자, 이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소댓메이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계속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사야에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벌써 예언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것은 가버나움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있는 백성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가버나움에 복음의 빛이 비칠 것이라는 말씀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전하지 않으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자,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쨌다는 건가요? 흑암에 앉아 있다. 사망의 땅이고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나사렛을 떠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그리고 가버나움이 좀 더 복음이 필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자,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찾으시니. 자, 여기서는 지금 나사렛입니다. 동네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셔서 찾으셨어요. 자, 찾은 구절이 이사야였는데 내용이 뭐냐?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책을, 이 구절을 예수님이 찾아 읽으신 것 같아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하다. 포로된 자에게 필요하다. 눈먼 자에게 필요하다. 눌린 자에게 필요하다. 아멘.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 글이 무슨 글이? 이사야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너희들이 귀에 들어야 할 말씀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복음을 전할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너희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자,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개역 성경이 조금 정확한 번역이 뜻이 전달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말을, 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을 은혜로운 말을 듣고 수군거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수군거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군거렸다.
자, 수군거린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수군거린다. 무슨 얘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이해가 안 될 때 수군거리는 거잖아요. 왜 저런 소리, 왜 저딴 소리를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너희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마음에 안 든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가버나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흑암과 그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와, 우리 동네에서 살았던 그 꼬마잖아, 이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쭉 내려와서 그래서 2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자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실제로 보내진 땅은 시돈 땅 이방인의 한 과부에게 보내졌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병 고침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과부들도 있었고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만 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옛날 엘리사 시대처럼, 옛날 그 엘리야 시대처럼 복음을 그렇게 거부하면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너희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이 복음을 내 고향이니까 고향 사람들로부터 전도하고 싶지만 당신들이 나를 거부하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난떨어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리고 나서 31절에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엘리야 시대에 과부들이 많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였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일 뿐이었다.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너희들은 놓치려고 하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나사렛에서 복음이 시작되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뭐냐? 가버나움에 사모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모함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저 예수님 저 우리 옛날부터 다 봤던 주일학교 애 아니야? 저게
저 꼬마잖아, 꼬마.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 촛대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변화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기득권 세력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득권 세력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손만 대어도 내가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손만 대어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사모함이 결국에 그의 병을 낫게 만듭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이 걸렸을 때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하인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침받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면 사람들이 거기 뛰어내려가지고 병 고침을 받더라. 그런데 자기는 언제나 한 발짝 늦어가지고 병 고침을 못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기를 구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구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물이 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진흙을 발랐지만, 침을 뱉었지만, 물에 씻기만 했지만 주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다 뭐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마음.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거 다 아는 거야. 그거 다 아는 거잖아. 우리가 성경을 몰라? 다 들었던 말씀이야. 오늘도 뭐 다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셔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 모양으로, 주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씨를 뿌려주셔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하지만 길가밭이고 가시밭과 같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떨어져도 다 없어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복음이 가버나움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거든요. 이사야서를 읽어줬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눈먼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눈먼 자 아닌데요? 우리 가난하지 않은데요? 우리 포로된 자 아닌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도를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욕망하는 세상에서.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날마다 우리가 경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은 땅을 오늘도 날마다 기경하여 씨 뿌림이 깊숙이 땅속까지 파고들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그 땅을 기경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덮여져서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예배에 오시면, 예배당에 앉으시면 다 기도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때 꼭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제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내가 처음 예배당에 나온 마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오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중요하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복음의 변화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알 때 복음의 변화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알 때. 제가 어느 구절에서 이 말씀을 받느냐 하면,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마가복음 1장.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이르시되 그 귀신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이것입니다. 자, 한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제 마음에 꽂힌 단어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면 제가 귀신 들린 이유가 거룩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이유가 거룩하지 못해서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울림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귀신 들릴까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귀신이 그걸 알기 때문에 딱 잡아챕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딱 잡아챕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딱 잡아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조종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 제가 거룩하지 못해서 귀신 들렸으니 하나님, 저를 다시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이 붙어서 내 인격을 괴롭히는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변화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기인되느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거룩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거룩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늘 거룩하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게 오는 첫 번째 신호가 뭐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캥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을 못 봐요. 그냥 괜히 자꾸 피하고 싶어요. 말 걸기도 싫어요. 왜? 들통날까 봐. 미안한 게 있으면 자꾸 안 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을 자꾸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는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쳐다볼까 봐 겁나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용기가 안 나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가 안 돼요. 깊은 기도가 안 나와요. 깊은 기도가 안 나와요.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중언부언 하다가 말아요. 깊은 기도,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그냥 중언부언해서 입으로만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주여 삼창을 골백번 해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나는 지금 기도 시간을 그냥 때웠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왜? 죄가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히 무엇을 구할 용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기도 미안한데 무엇을 부탁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못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래서 주변만 맴돌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거룩하면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당당히 요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불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얘기하듯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걸어가지 못하면 눈물이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져요. 눈에 눈물이 나오잖아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주님, 저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은 틀렸고 내 마음은 세속적이고 내 말도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거룩을 갈망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을 갈망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경련을 일으켰다. 이게 영어로 헤드 쉐이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헤드 쉐이킹. 이게 고개를 흔듭니다. 고개를. 말씀을 전해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말씀 너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아시고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중요한 반응이죠. 근데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 말씀을 듣고 부정해서가 아니라 고개를 흔드는 거죠. 이게 뭐죠? 헤드쉐이킹. 자신의 이 잘못 살았던 그 죄가 생각이 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절머리를 느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끄러움이 막 엄습하면서 머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게 뇌의 마음의 생각의 경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련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각 변동이.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나의 이 구조의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그게 헤드 쉐이킹이에요. 쉐이킹. 제가 오래전에 군목 사역을 할 때 여기 평택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여튼 담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담배. 성도들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목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 그 남자 집사님의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제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사님이고 술은 다 끊었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네. 담배가 이게. 근데 목사님이 그날 그걸 듣고 이 가슴에 그 머리가 그 어떤 구조가 막 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자기가 옆에서 봐도 이 벌벌벌 떨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전체를 한번 땅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거룩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변동시키셔서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보다 거룩을 갈망하십시오. 출세하는 것보다 거룩을 갈망하십시오. 인기와 명예보다 거룩을 갈망하십시오. 성공을 갈망하면 성공에는 귀신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을 갈망하면 귀신은 물러갑니다. 거룩과는 귀신이 같이 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깨끗함을 얻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제가 거룩하지 못해서 귀신 들렸습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돈 귀신이 붙고 명예 귀신이 붙고 음란 귀신이 붙고 여러 가지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이리로 데려가고 나를 저리로 데려가고 나를 이리 유혹하고 나를 저리 유혹하고, 그래서 귀신 들려요. 거룩을 회복하고 지각 변동을 해서 그것을 떨쳐내면, 경련을 일으키면 귀신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면 행복해집니다. 거룩을 회복하면 예배가 기뻐집니다. 이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거룩을 회복하면 영적 감수성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에게 민감해집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더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 맹수는 여전히 맹수다. 잠깐 그와 같이 지낸다 하더라도 결국에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지금은 내가 괜찮지고 이 죄를 내가 다룰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언젠가는 이 죄가 나를 삼킬 것이다. 죄를 다룰 수 있는 천하장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여전히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느냐?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변화가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의 땅이 나사렛 같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버나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버나움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나사렛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 이것입니다. 꼬맹이부터 내가 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그 얄팍한 지식이 사모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알량한 지식이 예수님을 밀쳐내고 돌로 던지려고 하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가버나움 땅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버나움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그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제가 준비한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